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 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겪은 환난을 우리의 왕들과 제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겪은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타이르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주님 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습니다. 아멘. 레위 사람들의 찬양과 기도가 계속되고 있지요.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지나간 세월의 은혜와 축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끔찍히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 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겪은 환난을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겪은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환난, 고통, 이건 결코 적은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 하나님의 이만큼의 심판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닙니까? 라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힘들고 힘든데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 힘드니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품 속에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려는,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5절 말씀,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의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참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참 자녀에게 그 아버지가 징계를 하듯이 사랑의 매를 대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절간문 앞에 사천왕상인가요? 무섭게 아주 눈을 부라리면서 하여튼 죄를 짓게만 해봐라 다 죽이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며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기대어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인데 당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33절.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님을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타이르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타일렀지만 심지어 예언자들을 죽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죄가 그리고 누구누구의 죄만이 아니라 왕들, 대신들,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그 꼴이 됐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35절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눈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기름진 땅에 배불리 먹도록 살게 하셔서 은혜는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은 따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돌이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가서 그저 복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따르지 않아요. 제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지요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도 안 하면서 순종 못할 이유만 잔뜩 갖다 대면서 복은 받겠다고 하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주님은 따르지도 않으니 그 심판밖에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당연히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지독히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공의를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공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사랑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겁니다. 36절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과실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심판은 마땅한 것이었다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종살이하는 것, 모든 게 왕들의 것이, 이방인들의 왕들의 것이 되고 고역을 치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죄의 결과이며 그건 마땅한 것이고 불평할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자기의 죄의 과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회개의 기도입니다. 진실된 기도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합니다. 심판받지 아니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합니다는 거예요. 38절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이 모든 걸 돌이켜본 후에 회개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굳게 결단하고 다 사인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절에 다시 나오고 있겠습니다만은 이들은 결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킬 것을 결단합니다.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서명하며 결단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틀린 것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심판의 채찍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셨으니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가슴 속에는 나를 향한 긍휼로 불붙는 것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고 또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집 나간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기대어 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로 완성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심판은 당연한 것이고 사랑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오직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는 의인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하시는 의인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은 마땅한 것이고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어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